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쪽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류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에 건지산에서 전도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일 텐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멍에를 매는 이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전도만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전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9번 정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또는 멍에를 같이 짊어지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는 단순히 함께 일하는 동업자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멍에를 함께 메고자 하는 그러한 이 동역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의 동역자였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그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그와 함께 했었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와 함께한 용사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소개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일화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이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용사들,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지금 아름답게 동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베들레헴 샘물을 떠왔던 세 용사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처럼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그 원인은 사실은 다윗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을 왜 걸어야만 했는가, 그 상황이 이제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당시에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의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블레셋 사람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가 그럼 언제쯤인가를 생각해 보면 한참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이제 한참 지난 뒤에야 되게 되는데,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직후에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상황은 이제 그때 상황이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다윗은 문득 무심결에 이제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 과연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어쩌면 이러한 다윗의 말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고향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 괴로운 마음에 무심결에 뱉은 그런 말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왕에게 바쳤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용사들이 떠온 그 물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뉘우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뉘우치고 있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 피 같은 그물을 하나님께 관제로 부어드렸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 용사의 충성스러운 사랑과 다윗의 아름다운 그 결심과 뉘우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다윗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얼른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깊이 헤아려주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의 수고와 이 충성된 헌신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시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깊이 헤아려줄 줄 아시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이 세 용사 중에 이제 우두머리였던 아비새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싸움에 능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이 앞부분에 소개되었던 첫 번째 세 용사에는 그가 미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또한 본문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브나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나야도 역시 다양한 여러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23절을 보시면 본문의 앞부분에 소개되었던 첫 번째 세 용사에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동역자들의 능력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자신의 동역자들의 역량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시면 자신이 지닌 귀한 은사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고 섬기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감사하다리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뭔가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가 그렇게 막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무슨 일이든지 섬기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럽고 쑥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부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부 예배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일부 예배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새벽 예배 올리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새벽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제가 어떻게 힘을 내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잘나서 내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그저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일 뿐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를 내서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단성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쑥스럽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막 떨립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작아 보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죠. 교회 안에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지체입니다. 다 한 몸된 지체인데 멍에를 함께 매려고 해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 동역자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희락교회에 더 많은 동역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국민들이 주술과 무속 신앙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권력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도 완전히 몰아내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거룩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희락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가정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또 주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